시편 124편 1절로 8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1절에 있는 구절을 따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구나를 알게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그렇다면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걸 바탕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거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똑같이 다윗이, 그런데 여기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체험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시대와 공간은 훨씬 떨어져 있지만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편입이 되고, 이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만일 된다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질문해 놓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을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떠올린 답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또 떠오른 답은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지요. 또 하나 떠오른 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라는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와 비슷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과거형이에요. 또 하나는 현재와 미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다윗의 개인의 체험이라고 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건 개인적인 싸움이었으니까.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아둘람 굴에 함께 했던 몇백 명들, 그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치러 올라온 사울의 군사들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하여 거센 분노와 살의를 번뜩이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블레셋, 다윗 블레셋, 그 블레셋의 후손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신문에, 언론에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시리아도 지금 참전할까 말까,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막 편들고 큰일 났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 아무튼 다윗은 이 적들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살아남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또 블레셋 군대에 쫓겨서. 이스라엘은 지형이 다 바짝 마른 거의 지형인데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을 붙잡아 놓는 게 또 많이 없어가지고 물이 금방 불어나서 넘칩니다. 아마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에 주로 골짜기, 굴속 이런 데 도망 다니지 않았겠어요? 잠들었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쓸려가 버리고 할 위험을 아마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우리를 산채로 삼킨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거 엄청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온천천에 우리 아주머니 한 분 돌아가신 거 보셨죠? 애타게 그 기둥 붙들고 서 계셨는데 구조대가 도착해가지고 우리 왔으니까 안심하세요 했는데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쓸려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면 거기 물 불어나는데 거기 계셨나?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느라고 이사하던 해, 그 해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온천천에 운동을 하러 자주 나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운동을 못 해가지고 어느 날은 비 와도 그냥 하자, 비 맞고 그냥 뛰었어요. 한참 내려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좀 콸콸콸 불어나서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저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온천장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물이 넘쳤어요. 온천천이 넘쳤어요. 옆에 사람들 이제 보도로 제가 걸었을 거 아닙니까? 물이 갑자기 무릎까지 차요. 겁이 막 덜컥 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온천천이. 그게 문제예요. 온천장역이나 명륜동역 근처에 가야 계단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계단 미치기 전에 물에 잠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떨면서 막 물을 헤치면서 명륜동역 그 올라가는 계단, 와, 그걸 보니까 천국의 계단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무섭습니다, 물이. 바로 그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런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물에 쓸려가 버렸을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막 씹어 먹어버리려고 하는 적들, 우리를 갈아 마셔버리려고 하는 적들, 그런 적들 이에 입속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역대하 7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이사야 43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을 살짝 바꾸면
나는 네 편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편이라. 그러면서 강에 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에 가도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만약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 벌써 물에 휩쓸리고 불에 살라졌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사야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삼켰으리라. 이 고백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은 여호나, 신약엔 바울입니다. 큰 폭풍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그래서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를 사자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난관을 다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한 일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은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는 새가 올무에 걸렸는데 그걸 풀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시편 118편 6절 7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의 바로 이 구약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시편 118편 6절하고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인데 잘 새겨두시고 그냥 잠꼬대처럼도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겹겹이 적들이 나를 애워사도 나는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노라.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걸 공식처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가 많죠. 이것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어느 날 사라졌다,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구조대가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밀림 속에서 사자를 만나셨어요. 사자가 무시무시한 이빨과 번뜩이는 앞발, 발톱으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확 이어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외치셨대요. 사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대요. 실화입니다. 물론 발톱하고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밀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나운 병이 나를 덮쳤을 때,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기억이 가물해져 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딱 맞닥뜨렸을 때 사자가 나를 덮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새가 올무에서 놓여져 자유를 얻었잖아요. 두려움이 없나니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이 구절을 끊임없이 암송하면,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쓸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고독사한 분들의 슬픈 이야기를 몇 번 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절대 쓸쓸하지 않아요. 고독으로부터 자유, 고립으로부터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편에 계신다면 그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앞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먼저 앞서 나갔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를 차지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우리말로 요새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쪽 편이야 라고 하실 리 만무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있노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사실은 우문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인과 악인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거기 깊은 감동을 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처음에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를 묻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고립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